장식하는 것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마태를 고리타분한 혈통주의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들처럼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뼈대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으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의 족보 이야기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이 족보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족보를 만나면 아마 하품부터 나올 겁니다. 이거 내가 읽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 그러나 오늘 이 족보는요, 성경이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 의미, 족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은 구약이 말씀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족보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일 첫머리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서가 아니라 이 약속의 열매로 오신 우리 주님을 시작하는 약속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윗은 누굽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미지는요, 구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세 개의 구조로 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개의 구조틀로 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각 세 개의 구조마다 각각 14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14대의 구조로 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14대,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아마 성경을 많이 읽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그러한가 아마 찾아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찾아보면 14대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14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족보는 정확한 과학적 족보를 말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니라 14라는 숫자에 맞추려는 마태의 강한 의도성이 이 족보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 굳이 14라는 숫자에 이렇게 맞추려고 마태는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히브리어는 숫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알파벳 숫자를 그들이 쓰지 않고 고대 히브리어는 숫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로 이 등치해서 그렇게 그들은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알파벳의 기역, 이 기역은 숫자 1로, 니은은 2로, 디귿은 3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왜 저게 나오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 언어마다 하나씩의 숫자를 끼고 있습니다. 알렙부터 첫 줄에 보시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히브리어
철자가 나가는데 그 위에 숫자가 1, 2, 3, 4 쓰여 있죠. 그러니까 첫 글자인 알렙은 숫자 1로 쓰이고 두 번째 자 베트는 숫자 2로도 쓰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작이 11에 보면 이제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뭐냐 하면 1의 숫자 알렙과 10의 숫자 요드를 두 개를 붙여서 1과 10을 합쳐서 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렙 요드가 쓰여 있죠. 그래서 그게 1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숫자화하는 것을 이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 주시면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히브리어는 저렇게 씁니다. 화살표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 히브리어 방식입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내려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자처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다비드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윗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죠. 또 한번 넘겨주시면 이 다윗이 이름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 표시로 4자에 달렛 여기에 빨간 표시 있고 숫자 6에도 표시가 있죠. 이게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도 부르는데 다비드가 4인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세 개가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4, 6, 3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숫자 값은 4, 6, 4 이걸 다 합하면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값은 14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숫자에 창념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에 맞춰서 족보도 그렇게 지금 배열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족보를 쓰려면 다 써야지 뭐 중간에 빼먹으면서 뭐 그렇게 쓴 거는 좀 가짜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죠. 좀 억지스러움이 느껴집니다만 마태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생각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민족을 향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마태라는 말이에요. 마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고 영원한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 축복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가문 후손들을 영원히 이 왕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감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라고 부르면서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설명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가 올 거라는 예언을 했죠. 근데 이사야는
이 다윗보다 한 200년 정도 후대에 살았던 이사야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해석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분이며 모사요. 아주 지혜자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한 아기는 인간의 아기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충족할 사람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야? 라고 외칠 때 마태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이 족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족보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 족보로 시작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유대 족보로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마음을 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 형제네.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럼 메시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 귀 기울여서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이방인들에게 족보부터 이야기했다면 어떨까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마 바로 덮었을 겁니다. 지루해서 안 읽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구나. 그러니 집중해서 듣자.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마태가 첫 번째 책이지만 세 번째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족보도 이야기하는데 마태하고는 완전 반대의 족보를 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하죠. 근데 누가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하고 누가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마태에게는요,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메시아의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겠네.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러나 누가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예수님 그 위는 누구고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아담 그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는 거꾸로 아브라함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거꾸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며 우리 모두가 거기에 속합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 약속하신 그분입니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의 의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태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계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계보라는 단어는 구약 창세기에도 두 번 사용됩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요.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이 단어 쓰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계보라라고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력이니라고 썼지만 이건 계보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계보는 뭐예요? 창세기 2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세상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력이라는 계보라는 단어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5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죠. 이건 인간의 시작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시작,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뭐예요?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신약에 들어와서 첫 번째 책, 그것도 첫 번째 절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마태가 사용하는 계보라는 단어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어야 한다. 쫙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AD와 BC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 우리 주의 날에라는 뜻의 이 첫 자만 따서 A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BC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BC,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구분한다면 예수님으로 그 전과 후로 역사는 구분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신다는 의미, 그게 여기 계보라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와 함께 하나님은 AD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AD와 BC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뉩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로 나누십니까? 내 인생을 나눠보면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후, 아니면 내가 어디엔가 위치에 올라가 직급에 올라가 무언가 하고 싶은 그 소망에 올라서는 그 순간이 나의 AD의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도 중요하고 직급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은 언제나 우리 주님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들만의, 믿는 자 우리들만의 경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내 삶은 어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리들 속에서 싸워서 생존해야 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는 말씀 중심적이고 영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께서 AD와 BC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우리 주님께서 승선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설교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등바등 살던 그 사람들과의 싸움 속에 살던 내 모습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아직도 BC로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족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 하나같이 전부 다 죽고로 끝납니다.
소망 없는 죽음만 가득한 족보가 뭐예요? 그게 바로 BC의 족보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족보는 신약의 족보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처럼 낳고로 나아갑니다. 생명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AD의 인생은요, 생명이고 확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내 생명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뻗어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AD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족보는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내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은 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족보의 의미는요, 약속의 계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첫 번째 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건 뭘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죠. 그분 유대인 맞구나. 아브라함 후손 맞구나. 우리 형제 맞네. 마음의 안정감을 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쓰고 있는 마태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쓰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된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축복의 경계선은 제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까지 뻗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너무 얕잡아 보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작게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거보다 훨씬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혈통의 구분이 없는 오직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조상,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정의입니다. 자, 한 구절 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적 차원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작자가 아브라함으로 표기되었다면 이 축복의 완성자는 오늘 예수님으로 그 족보에서 마침표를 딱 찍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가래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 복음은, 나의 복음은 제한된 것 없다. 경계선, 국경, 울타리 없다.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축복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또 다른 증거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본문 족보에 보면 결코 이스라엘 족보에는 볼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들이 4명이나 그 이름을 탁하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는 절대로 족보에 안 올라갑니다.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 족보책이 있는데 저희 형이 이제 맞이니까
형에게로 원판이 가고 저는 차남이라 복사본이 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상적부터 그냥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우리 가문 시조는 저 고려 무신이더라고요. 혈통이 무신 가문인가 봐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을 정도였으니까 족보에는 당연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점이 뭐예요? 없어야 될 여성의 이름이 넷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의미가 없다면 넣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반적 족보를 그냥 끊어다가 가지고 왔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름이 거기 넷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 다말, 이방인 매춘부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4명이나 여자 이름이 떡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밧세바는 이방인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기는 이방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 우리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헷사람 우리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헷사람. 헷은 히타이트 족속을 말합니다. 헷사람.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로 들어와 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니 그것과 같이 함께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요 전부 정통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제외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여기 쓰일 수 없는 사람들이 쓰인 거예요. 4명을 쓰자면 이런 사람보다는 아마 사라, 리브가, 라헬 뭐 이렇게 써야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다말, 기생, 라합 뭐 이런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그것도 다 이방인인데 이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이미 그 축복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믿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의 축복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할 것을 이미 1장 바로 첫 절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족보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다말을 봐라, 라합을 봐라, 룻을 봐라, 네 이름도 올라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BC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전의 인생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함께 살아가는 AD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AD의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AD의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처럼, 여러분 친구처럼, 정치인처럼, 아니면 뭐 동료 직원들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족복책에 올려놓으신 그 마땅한 삶의 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오늘, 그분의 탄생이 나와 무관한 어떤 사람의 생일이 아니라 바로 내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